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이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은 곧 온 이스라엘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하는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사울 왕의 딸 미갈의 죄. 미갈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둘째 딸입니다. 둘째 딸. 또 다윗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사울 왕이 정략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윗하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주이면서 또 이후에는 왕비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참으로 불행해요.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맞이하게 됐느냐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왕이었고 남편도 왕이고 그런데 그 안에서 평생 갈등을 하고 이 여자는 삽니다. 한 명의 자녀도 못 둬요. 참 불행하죠. 오늘 미갈의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모습을 볼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빨리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이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중에 누구를? 다윗을. 하나님의 궤가 지금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 이건 법궤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건이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들어올 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을 우리는요 조금 넓혀서 보면 주의 종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 이제 세우려고 하니까 장로님일 수도 있고 또 믿음이 강한 자일 수도 있어요. 좀 확대해서 보면은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이 종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심중에 지금 없이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곧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법궤라는 것이 지금 성 안으로 들어온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법궤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법궤를 지금 모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이건 형용할 수 없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어요. 감격해서 주여 이제는 주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다른 길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 또 다른 길을 쳐다봐. 참 신기해. 이 사람이요 지금 어떻게 해요? 기쁨을 형용할 수가 없으니까 춤을 춰버려요.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드려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이 미갈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남편이에요. 다윗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입으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심중에 마음의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의 죄. 응? 여러분, 없이 여겼다. 이게 죄예요. 아이 저거 뭐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응?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 교회에 장로를 세울 거예요. 그러면 목사 장로는요 교회 감독자입니다.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권사님들 세워요. 왜 남편은 안수 집사도 못 되고 있는데 권사님을 먼저 세우냐? 믿음의 가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돼갖고 또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이 뭐한 권사가 되고 그렇게 없이 여겼다. 똑같은 죄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큰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갖다가 없이 여긴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심중에 없이 여겼어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와야 돼요. 잘못된 신앙이요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기쁨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지금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들어온다. 뛰놀듯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미갈은요 전혀 동요가 없어요. 남편이 그렇게 기뻐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고 주의 종이 그렇게 기뻐하고 장로님이 그렇게 기뻐하는데도 전혀 미동이 없어요. 혼자 척하는 거예요. 척. 신앙생활 혼자 잘하는 척. 예? 자기만 혼자 거룩한 척. 자기만 다 아는 척. 척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동요가 안 되느냐면요, 이 사람은요 법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세요? 법궤가 의미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미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가장 많이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죽으셔야 되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왜 승천하시고 왜 다시 오셔야 되는지, 이건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종교생활. 가정은 정말 명문 가정이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그러잖아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명문 집안입니다 지금. 그런데 법궤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다 하는데 부모님은 있는데 본인은 없어.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문제인 줄 아세요? 예? 예수를 모르는 자는 결국에요 지옥 가요. 지옥.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몰라요. 예수를 그렇게 알으라고. 조금만 예배 빨리 오세요. 그래도요 관심 없습니다. 미갈은요
이 법궤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렇게 기뻐해서 막 뛰놀고 있는데 거기에 전혀 동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응?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법궤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없이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 새벽 예배를 가야 돼? 새벽 예배를 가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없이 여겼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미갈이 지금 다윗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어린 성도들이 교회 목사나 장로 또 믿음이 좀 큰 사람들,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의 중요성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되면은 그냥 무조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야.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세운다라는 것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일하라고. 그런데 받아놓고도 일하는 사람들은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성을 모르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요, 멸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주의 종을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사자라고 그래요. 사자라고.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네 사자를 보내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성도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없이 여깁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없이 여기는 것은요, 곧 예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기본을 여러분 알아야죠. 보세요. 자식들이요, 부모,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엄하니까 아버지한테는 함부로 안 하는데 어머니한테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로서요, 당연히 얘기를 해야 돼요. 너희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곧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야. 딱 잘라줘야 되는데 바보도 아니고 그런 소리나 듣고 있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줄 때도 있어야 돼요. 미갈이 다윗을 멸시하는 것은요,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의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멸시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왜 목사 장로를 왜 세우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택하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교회를 통치하라고요. 교회 목사는요, 양을 잘 먹이라고요. 그리고 장로들에게 뭘 줬냐면요, 잘 보살펴야 돼요. 장로님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걸 모르면 그냥 아무렇게나 대해도 상관없다고 그래요. 두려움을 못 가져요.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들을 관계를 바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시간 되면 장로가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말도 조심해야 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얼마나 잘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목사 장로는 여러분의 영혼의 파수꾼이에요. 왜 목사님만 얘기지? 장로님 왜? 여러분, 목사는요, 뽑아내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장로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로가 되면 이 교회의 북박이가 돼버려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옮기면 안 돼요. 아니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장로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장로가. 아예 받지를 말든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보다도 어찌 보면요, 저는요, 장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부러 목사만 세우는 게 아니고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에 네가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꼭 목사에게만 이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그 장로에게도 똑같이 이게 적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러면 그 집과 성에서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미갈과 같이 잘못된 이런 신앙 빨리 버려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봤어요. 두 번째는요, 이제 다윗이 몸을 드러냈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미갈이 처음에 뭐 했어요? 다윗을 지금 심중에 없이 여겼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마음의 죄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갖고 뭔 죄를 짓고 있어요? 입술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말의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의 죄가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응? 여러분, 미갈이 마음으로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불평하는 죄를 범했어요. 응?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법계의 중요성을 모른다니까요. 응? 예수님을 모르면 불평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모르면. 응?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남편이 지금 여러분 남편을 남편으로 보지 말고 남편을 주의 종으로만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막 행복해하는데 거기서 찬물 쫙 견져보고 아이고 그렇게 믿어야지만이 돼? 이런다면 그거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응? 여러분 미갈은요 다윗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돼갖고 체면도 안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교회에서 목사가 돼갖고 장로가 돼갖고 하는 짓거리 보니까 아유 정말로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응? 체면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어린애가 돼버려야 돼요. 응? 여러분 천국은요 어린애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순수해야 된다는 거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바래가지고 아이고 참 보자 이런 안 되죠. 그런 모습으로. 응? 미갈은요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 사람의 신앙의 농도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의 입술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요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응? 근데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자꾸 트집만 잡아쌌고 저 사람 안 되기를 바라고 에이 두고 봐라 내가 저거 안 되는 거 내가 꼭 보고 만다 막 이러는 거예요. 좋은 일에는요 적극적으로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막 협조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속에 그냥 이런 거 하나 딱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마음이 좁아요. 요새로 해야죠. 네?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한 이 미갈의 모습 다윗의 모습하고 완전 대조적입니다. 미갈은요 다윗을 향해서 지금 불평을 하는 거예요. 춤춘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냥 불평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나를 기름 부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춤추리라. 나를 뽑아서 나를 목사 삼아주시고 나를 장로 삼아주시고 나를 믿음의 가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춤추고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응? 여러분 항상 어린애처럼 순수한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불평하면 안 돼요. 법계의 중요성, 여러분 법계의 중요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모르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는 것에서 그냥 끝난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없으면 구원 없어요. 예? 예수 모르면 여러분 지옥 가요. 예수 없으면 죄 용서함도 못 받아요. 예수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정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그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게 해가지고 성령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어줘야죠. 예? 내가 내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싹 구해져야 되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주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내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님이 생각을 막 갖다 넣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겠어요? 그냥 혼자 말만 하고 그냥 아멘. 하나님이 응답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저 바빠요. 집에 가서 밥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가버려요. 그래서 되겠어요 그게?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을 없이 여기고 입술로 범죄하는 그래서 미갈이요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하고 재혼해요.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 사무엘상 25장 4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아이고 좀 신앙 가진 사람들은요 변덕이 좀 없으면 좋겠어요. 사울 왕도요 변덕이 막 죽듯이 끌어요 이렇게. 아니 다윗에게 자기 딸을 결혼시켰으면 거기서 일부 종사하고 잘 살으라고 그래야지. 뭔 또 자기 딸을 갖다가 길림에 사는 이 발디에게 또 줍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이게 결과가 너무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다윗을 떠나갖고 발디하고 이 재혼한 것은 뭘 얘기할 것이냐? 여러분 예수를 잘 모르면요 예수 신앙 떠나버려요.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세상 남편 만나려고. 성경에 보세요. 바울과 늘 동역했던 그 데마가요 떠나버립니다. 미갈도요 다윗에게서 지금 떠나잖아요. 여러분 세상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모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다른 것 전하지 말고요. 제자들이 가르쳤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약속하신 그 성령 받아야 된다. 기도하자. 그리고 복음 전하자. 여러분, 세상에 벗된 이 미갈, 가늠한 여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에요. 성경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느니라. 여러분, 불평은 하면 안 돼요. 결과가 안 좋아요. 결과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면요, 뭐 해야 되냐면요, 무릎 꿇어버리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복을 받죠. 원망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부족한 것이 생기면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불평이 나와요. 근데 옛날 목사님들은요, 정말 성도들 가정에도 먹을 것도 없는데 목사 가정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먹을 거 없으면요, 목사들은 주여, 냉수 한 잔 마시고 주여, 나도 먹을 것이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먹을 것이 없을까 하나님이 염려됩니다. 주여. 그리고 기도하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집에 뭐 다 떨어졌어. 어떡해. 불평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아이고 참, 영혼이 잘된 것이 얼마나 잘된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출애굽 당시에 보세요. 모세를 원망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출애굽기 16장 7절에요.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래요. 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 자신을 원망한 것으로 아셔버립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를, 권사를 이제 투표를 할 거예요. 해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 목사를 뽑아가지고 오게 해놓고 원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 내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뽑아놓은 장로 권사를 갖다가 함부로 하면은, 결과요?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절대 원망, 불평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주의 종을 여러분 뽑았으면 믿고,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뽑은 장로, 권사 믿고, 정말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믿고 그 신앙을 가져야지. 의심하고 그러면 안 되죠. 축복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결과를 봅시다. 결과 23절에 보니까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어요. 죽는 날까지. 자식은요, 여러분 태의 열매예요. 축복이에요.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미갈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좋으면 뭐 하냐고. 이름만. 이름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요. 복된 이름을 받았으면 결과도 좋아야 되는데, 결과는요,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여러분. 왜 복을 못 받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왜 복을 못 받느냐? 왜 믿음의 가장을 세웠는데도 그 믿음의 가장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왜 믿음 없는 사람만 얘기만 자꾸 따라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미갈은요,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불행한 여자.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기쁨이 제일 기쁘던가요? 저는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참 너무 행복했는데 그 행복을 그때 몰랐어요. 시간 지나서 보니까 아유, 그것이 일 갔다 오면은 아빠! 그러고 막 오는데요. 나는 피곤하니까 그걸 받아주지도 못하고. 아유, 참 아빠가 너무 마음이 어려웠구나. 예? 근데 지금이 와서 아무리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그게? 예?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 뭐 할 게 그렇게 오래 갖고 있으려고 그럽니까? 그래야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고라 일당이 나와요, 고라 일당. 너무 잘 알죠? 고라 일당이 스스로 당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종을 갖다가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우신 사람을 갖다가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결과요? 결과는 여러분 비참하죠.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그의 모든 재물을 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있는 거 물건들 다 삼켜버렸어요. 네? 엄청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고라 일당도. 여러분, 성경에요, 이 고라 일당에 대해서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건데, 이 시편에 보면, 시편 106편에 보면은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을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을 붙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그럽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도 똑같아. 화이슨저 이 사람들아,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이 세우는 사람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멸망이에요, 멸망.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입술로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자꾸 이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이 악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실 거예요, 도대체? 문제점이 있어요. 항상 보면은 목사, 장로 여러분 점점 존경하는 모습들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목사, 장로를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세우는 거예요. 장로님 오면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냉수 한 컵이라도, 목사 갔는데도 그냥 본체 만체하고 너는 너 알아서 먹겠지 그러지 마시고, 큰 거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커피 한 잔이라도, 물 한 컵이라도. 저보다도 여러분 장로님하고 더 가까우시죠. 그럼 장로님 그냥 보내지 마시고, 장로님 오시느냐고 애썼다고, 물 한 컵이라도 떠주면은 주님이 잊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를 영접한다, 선지자상을 받는다. 그럼 도대체 선지자상이 뭐냐? 천국에서 여러분 상급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요, 영원한 우리 집이 아니야. 우리 집은요, 하늘나라예요. 제가 카드를 하나 쓰고 있는데, 카드가 지금도 주소가 전주로 돼 있어요. 전주로 저희가 가봐야 소용도 없어요. 나도 없죠. 그 주소도 없죠. 그래서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카드를 어떻게 할까요?
안 쓸라요? 아니, 쓰셔야 돼요. 포인트가 많은데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쪽으로 보내세요. 제가 보낼 수는 없고요. 그쪽으로 전화해갖고 보내달라고. 전화 안 했어요. 응? 여러분, 내가 현재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주소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응?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이번에 우리가 오늘 당회를 하면서 29일 날 종료주일 때 하기로 했어요. 응? 일도 많은데 또 하자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어요. 응? 여러분, 복 받는 길이에요. 이 세운다라는 것이 교회의 복 받는 길. 응?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갈이란 사람은 다윗의 아내였지만 남편을 남편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늘 불평만 합니다. 심중이 없이 여겼어요. 불평했어요. 그랬더니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미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느냐? 예수님을 모르면 이런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요, 뒤에 앉지 마시고 앞에 앉아서 열심히 들으십시오.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계속 들어야 아니까. 조금 더 알게 하고 싶어서 막 그냥 열심히 하는데도 안 따라오면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끌어다가는 놀 수는 있어도 억지로 먹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잘 아셔서 정말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